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 또 앙상블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이고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사 임명 예배, 일부 예배 때 교사 임명 예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누구보다도 일찍 나오고 또 한 발 더 떼면서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고에도 들었겠지만 이제 어저께는요 아동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돼서 교회에서 1박을 했습니다. 1박을. 그래서 어저께 저도 저녁에 거기 한번 이제 가봤어요. 가봤는데 뭐 아이들은요 그냥 막 북적북적대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또 아이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배학교와 함께 연합을 하게 되면서 좋은 친구들이 생긴 거죠. 또 선생님들도 또 그 아이들을 케어하느라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아이들은 즐겁고 해피하고 선생님들은 약간 피곤한 그런 얼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도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언제 생각이겠습니까? 저 교회 학교 시절에 또 제가 교사할 때 그 옛날 생각들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한테는요 참 이런 성경학교, 뭐 수련회, 또 발표회 이런 것들이 그들의 어린 시절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추억들 다 하나씩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추억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요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일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교육부 또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선생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일 좋고 원하는 격려 중에 또 하나는 물질의 격려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간식 뭐 이렇게 사 먹으라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렇죠? 꼭 그러라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늘 언제나 자라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또 찬양의 소리로 가득 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과 뜻을 모으고 합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잘못 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뭐냐면 37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창세기 42장에 있는 그런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무언가를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이르메라는 단어가 came out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이 도단에 있는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형들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 멀리서 요셉이 보이니까 형들이요, 이제 뭘 작당을 합니까? 저 녀석 이제 여기 오면 우리가 죽여야지 라고 이제 이렇게 작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드디어 형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뭔가를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도착했다는 거죠. 그리고 형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다라는 것이 바른 말씀입니다. 무엇인가를 말한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바로 잡습니다. 어쨌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형들은 내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요셉이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런데 목숨은 건졌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의 노예로 갔어요. 팔려갔습니다. 그가 이제 노예로 팔려간 집이 어떤 집이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노예가 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성실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디발의 그 집에서 가정 총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는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에 유혹은 도대체 어떤 때에 어떻게 찾아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어느 때 찾아옵니까? 유혹이라는 것이 어느 때 우리를 강렬하게 붙잡고 덮고 있습니까? 대부분은요, 무언가 실패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그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이 크게 되면요, 외부의 조그마한 유혹이나 자극에 쉽게 반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흔히 유혹은 실패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맞는데 더 많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에 유혹에 빠지는가 이렇게 보니까 실패의 때가 아니라 성공의 때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됐을 때, 승승장구하던 그런 때에 오히려 유혹에 빠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이 상황과 때도 한번 보십시오. 비록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요셉은요, 지금 주인에게 신뢰받고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요, 요셉에게 다 위임하여서 맡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요셉은요, 적어도 보디발의 집에서만큼은 노예지만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지만 종이 아닙니다. 굳이 뭐 갖다 붙이자면 성공한 노예, 성공한 종,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유혹은요, 실패 속에서도 찾아오지만 성공의 때에, 잘 나갈 때에, 승승장구할 때에도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이제 좀 인생을 즐겨보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사단은 결코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사단은요, 최고의 심리학자래요.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사단은 최고의 심리학자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이 우리가 어느 때 가장 약해져 있는지,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어느 때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인지 그거를요 기가 막히게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찾아와서 그 틈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성취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유혹합니다. 뭔가 내 뜻대로 돼서 내가 승승장구할 때에 사단이요 유혹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을 유혹하는 사람은요 보디발의 아내지만, 저는요 그 유혹의 실체는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실패 때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유혹과 시련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더 주의해야 될 때가 언제냐? 성공의 때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형통할 때에도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사단의 관심은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성공의 때에든 실패의 때에든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혹은 언제 오는가? 유혹은 언제 옵니까? 실패의 때에도 오지만 성공의 때에도 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유혹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공의 때에 주의해야 돼요. 사단은 성공의 때에, 우리가 자만하고 있을 때에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짓게 되는 거죠.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공의 때든지 실패의 때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저와 여러분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단단하고 굳게 서서 사단의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유혹은요 무엇을 통해 오는가? 무엇을 통해 오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혹은요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도 온다는 거예요. 장점을 통해서 옵니다. 오늘 본문 3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외적으로 보기에 아주 매력적인 남자, 꽃미남, 그것보다 더 잘난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요셉의 이 잘생긴 외모가 유혹의 단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같이 생겼으면요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저는요 이런 일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생긴 게 죄입니까? 예쁜 게 죄인가요? 아니요, 장점이죠. 부모님께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요, 돈 잘 버는 사람은요 돈 벌다가 그 돈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 때문에 유혹에 빠지더라고요. 운동 잘하는 사람은요, 운동 잘하다가 그 운동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결국은요, 그 외모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나도 그랬는데 이런 마음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장점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단이요, 그것조차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혹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도, 아니 이 땅의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교회에 시험이 많고 언제 교회에 유혹이 많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웠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부흥했을 때였습니까? 교회가 빚이 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풍성함 가운데 물질로 풍요로웠을 때였습니까? 우리는 흔히 부흥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이름나고 명성이 높아지면 평화롭고 은혜가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시험이 되고 오히려 그런 것이 분란의 단초가 되었던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누구보다 뛰어난 개개인의 장점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그런 장점을 주신, 그런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최대한 사용하고 활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도 그 장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점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됐다고 승승장구한다고 성공했다고 나에게 달란트가 많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장점과 달란트를 여러분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찾아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자,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것이면 뭐 유혹이든 웬만한 고난이든 환난이든 우리가 견뎌낼 만해요. 그렇죠? 이겨낼 만합니다. 물리치기가 쉬워요. 근데 계속해서 집요하게 유혹이 와요. 환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물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였다는 겁니다. 요셉이 거절하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는데 또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는 거예요. 역시 요셉이 거절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 여자 왜 이러는 걸까요? 이제는요 뭐 주인의 체면도 여인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유혹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협박. 그렇죠?
이렇게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유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요, 그 힘든 거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힘든 유혹을 이겨내고 거절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9절에 요셉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고백을 보면 지금 요셉이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요셉은요 선과 악의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보면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거절하기 힘든 유혹, 그 유혹이 올 때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누구는 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심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 유혹의 순간에 그는요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혹이나 시련, 시험 이런 것이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주로 사단이 하는 것은 유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뭘 합니까? 우리를 테스트해요. 시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유혹과 시험, 테스트, 이 종이 한 장 차이의 그 유혹과 시련이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미 나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바치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당신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있는 그때에 다른 누군가도 아브라함을 보고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사단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듭니다. 어떻게 흔들었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니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야, 이게 말이 돼? 듣지 마, 따르지 마. 그러면서 사단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뭐 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만을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련 가운데에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는 아들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욥도 나오잖아요. 욥 성경에 보면 욥의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욥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욥과 같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이렇게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유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욥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유복하게 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하나님 그 소유를 욥으로부터 다 빼앗아 가면 분명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요, 실제로 사단을 통해서 욥의 삶에 혹독한 시련이 닥칩니다.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잃게 되죠. 그런 욥을요, 사단도 지켜보죠. 그런데 사단만 보겠습니까?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사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욥을 보는. 욥아,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원망 안 할래? 욥아, 이래도 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을래? 네가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그 시련을 멈추게 하지 않는 하나님 여전히 바라보고 경외할래? 그런데 그런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욥아, 미안하구나. 그래도 참아주렴. 그래도 인내해주렴. 그래도 견뎌주렴. 나를 떠나면 안 돼.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욥도 그 환난과 시련의 순간에 그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환난의 순간, 여러분, 욥은요 누굴 본 겁니까?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욥은요 그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움직여 요셉을 유혹하는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아, 받아들여. 그러면 네 팔자 피는 거야. 언제까지 장부만 정리하고 있을래? 응? 뭘 망설여? 아마도 사단은요 요셉이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죄짓고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요셉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요셉아, 사단의 그 유혹에 무너지면 안 돼. 너는 내 아들이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 잠깐의 즐겁고 달콤한 유혹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죄짓고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야. 무너지면 안 돼. 유혹에 빠지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요셉 역시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노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성공한 노예, 성공한 종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저는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사단이 주는 유혹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바라보고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동안에도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환난, 고난은요 늘 언제나 우리의 가까이에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유혹은요 우리의 의지보다 강합니다.
유혹은요, 우리의 의지로 떨쳐내고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되면 여러분, 죄가 많으냐 적으냐 그것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분명한 기준과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께 결코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겠노라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면서 요셉과 같이 유혹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